교회 학교는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들이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살면서 그 하늘나라 가는 복음의 진리를 내가 믿고 처음 했던 것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전수시키어서 그들도 역시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의 길에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길로 돌아서서 영적인 변화를 받아 거듭난 심령이 되고 그 남은 평생을 말씀에 붙잡히고 또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는 영적 체질 신앙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고 그래서 끝내 성령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드리심을 받자고 하는 영적 내세 소망을 가르치고 그 소망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 학교 교사의 사명이고 또한 책임인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옥수동에서 교회를 할 때에 아마 13살쯤 된 것 같아요. 한 5학년이나 4학년 됐겠는데 여학생 5명이 당회장실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서로 네가 먼저 말씀드리라고 집적이더니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합창하듯이 목사님 우리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게 참 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왜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누구하고 연애하는 데 빠져가지고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연애하는 것은 맞아. 그런데 그 선생님이 자기가 맡은 학생들에게 영적 소망을 이끌어주는 교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선생님을 바꿔주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교회 학교 교사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선생님이 성경을 가지고 공가책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기록된 어떤 목사님이 연구하고 기도해서 적어놓은 교재를 가지고 그 몇 번 읽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르치기는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 선생님이 그 교재의 내용대로 자기 신앙이 일치하지를 못하게 될 때에 그 선생님은 확신 없는 교훈을 말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선생이에요. 자기는 믿어지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면서 아이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가정스러운 가짜 교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불신앙으로 발전해서 멸망하게 하지만은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천국에 오른다. 그건 제가 쓴 어록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의심은 불신앙으로 나가게 하고 그 불신앙은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체험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에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확신, 이 체험적 신앙에 믿어지는 믿음의 뿌리, 그것이 있는 사람으로 구역장도 해야 되고 조장도 해야 되고 교구장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학교 교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어지도록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믿지 못하면서 남에게 억지로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생된 우리가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것, 그것을 맡은 사람을 여기 선생된 우리라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기를 힘쓰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다분히 이제 역설적으로 분석하면은 누구나 다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머무는 것보다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파 하는 그런 선생되고파 하는 근성이 다분히 있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했고 하늘나라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천국 복음을 남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라.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말꼬리를 항상 흐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흑백 논리를 제시하듯이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게 믿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 흑백 논리의 결론에 아주 그 힘 있는 확신의 교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긴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 실수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신앙이니라 능히 자기 온몸을 굴레 씌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말로 실수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와는 상관없이 상대방들에게 제자랍시고 선생 노릇한다고 전달만 해주는 역할 뿐이지 자기는 믿지 않는다. 이게 자기는 믿어지지도 않고 따라서 회개했을 리도 없고 성령 받았을 리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는 거짓 가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리고 자기가 말해 놓은 것을 자기 행동, 그 말이나 행동으로 반대되게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 선생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즉 가르쳐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 상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다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었어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 불변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참 더럽고 치사한 것이 세상 사는 이치라고. 목구멍이 풀칠하기 위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사람 듣기 좋은 말하고 또 저쪽에 가서는 상대가 다르고 또 때가 달라, 환경도 달라. 그러면 이쪽에 해준 말을 반대되게 또 한다 이게요. 왜? 여기도 자기가 얻어먹을 것 기대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쪽에 가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 그 자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기에 그 인격도 없고 의지도 없고 줏대도 없고 사는 목적도 방법도 그저 되는 대로 형편처지 따라서 그렇게 치사하게 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씌우리라.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나 또 어떤 어려운 거지하고 얘기할 때나 우리의 입장은 예수님의 대변자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대변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권력을 가졌던 부귀영화를 누리던 또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든 영혼을 상대하는 생각으로 동일시 해야 된다. 이게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영도 지옥 갈 영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또 거지가 먹고 살 생활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구걸을 해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연명해 간다 할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거지의 영도 온 천하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로 평가하신다. 이게 그게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대변자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입장에 서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그들에게 대언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 너무 중요한 생활의 원칙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그 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말을 이렇게 홀스라고 하는 말,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을 사람이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이 쇠막대기를 입안에다가 물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땡기면 아프니까 그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재갈을 먹이고 또 온 몸을 억어하며 이 술에 끌고 갈 때는 이 목덜미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또 이렇게 메고 말 타게 될 때 안장을 지운다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말 배띠를 몇 줄로 동여 메고 그렇게 해서 말 꽃비를 쥐고 그 꽃비로 말과 교감이 통하도록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속력 조절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광야에 벌판을 누비며 뛰고 먹고 마시고 마음껏 쏘다니던 그 야생마, 그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길들이는 조련사가 있어서 그 말을 처음에는 매질을 하고 밥을 굶기고 여러 모양으로 조련사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 살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서 상품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길들여진 말은 요즘 돈으로도 6억이나 가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배를 보라. 배가 바다에 요즘 무슨 세월호가 302명을 수장시키는 침몰을 했는데,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을 해서 목적지로 갈 수 있다. 그저 그렇게 하며 또 이와 같이 혀도 이 텅그라고 하는 거, 이 혀가 작은 지체로 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오장육부 사지백체라고 하는 말로 구분지어서 보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 크지도 않는 작은 것이지만은 큰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미국에서 산불이 잘 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쪽에는 이제 건조한 계절이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산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 이 불이 나면은 그 바람도 계속 불고 바닷가고 계속 번져갑니다. 근데 이번에도 불이 나서 사흘간 탔는데 누가 불을 7군데나 일부러 불을 붙였다 이게. 그 사람도 정신병자예요.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정신병이 생겼겠죠. 이제 그 혀가 작은 것이지만은 그 혀로 인하여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 그 불이라는 것이죠. 불의의 세계라, 옳지 못한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은 이 혀를 사탄이 주장할 때에 사탄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 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죽이는 지옥불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세월호가 침몰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매스컴의 핵심 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2시 뉴스를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는 이제 그 조선 TV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을 그 유신의 일가가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가, 거기에서 당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얼굴은 이렇게 좀 희미하게 해놓고 음성 변조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가진 거 다 빼앗겼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래도 구원파에 소속돼 있으면 그들이 말하는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는가 해가지고 거기에 올가미가 이렇게 씌워져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예를 들어서 장청소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는데, 근데 구원파 안에서 먼저 파는데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한 가정에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식구가 3명이면 3개를 사야 되고 7명이면 7개를 사야 되는데 그거 하나에 100,000원씩이다 이게. 그게 안 사면은 이제 구원파에서 이렇게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동안에도 노동력 착취당하고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건 다 뺏기고, 또 거기다가 이제 무슨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을 세무 무슨 그 신용조합인가 거기다가 갖다 이렇게 저당하게 만들고, 저당해서 얻은 돈은 그 사람들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다 가져가서 자기네들의 재산을 늘리는데 사용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전부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짜리인지는 모르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거 몇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100만 원씩 사야 되고 식구 수대로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식구가 많을수록 부담이 커져서 빚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물건만 이렇게 여러 배로 폭리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그 무슨 상표 무슨 사용권인가 뭐를 또 따로 또 물건 하나 팔면 얼마를 또 걷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착복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다단계 판매식으로도 했고, 그러면 금요일 날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했겠는가? 여기 베드로후서 2장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즉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상품을 삼아 이용해 먹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네들의 탐심을, 그 물질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꾸며낸 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 엉터리 사교, 그 잘못 가르치는 엉터리 사교의 교리를 믿고 자기네들에게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구원파라고 하는 것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들이 탐심을 위하여 지어낸 말에 속아서 계속 흡혈귀처럼 그들의 피를 빨아먹어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장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의 종말을 주의해보고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이 끝까지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주고 자기도 천국 가는 목적으로 살았던 결과가 확실하거든 그 사람이 믿음을 본받으라. 저도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남은 인생을 끝까지 더 많은 영혼이 천국 들어가게 하는 복음의 제물이 되어 내 생애를 바쳐서 할 수 있는 한 숨 거두시는 순간까지 이 복음 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지옥길을 벗어나서 성령에 이끌려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생의 사명으로 끝나야 한다. 이건 내 자신에게 다짐하는 게, 그렇게 살다가 나도 그 천국에 가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래야 하고, 이제 성흥교회 장로님쯤 되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는 남녀 집사님쯤 됐으면 이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성령의 체험을 통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게 확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그리고 내가 가서 돈을 번다, 또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 직장 생활을 그 셀러리맨이라고 월급쟁이로 돈을 벌든지, 그 비즈니스 케이스로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지, 그 모든 목적이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때 칭찬받고, 또 내가 다른 더 많은 영혼들을 지옥길에서 내가 구제를 했든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등록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는 알곡이 많아지게 한 성과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좀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주님 은혜를 너무나 과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지옥길에서 생명길로 이끌려고 애쓴 그 성과가 자기 입장을 대변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설 때의 입장을 목적으로, 기왕 천국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뭐 집에 누워서 뒹굴거나 뭐 다른 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은 거기 천국길을 모르고 지옥길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애타게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어오고, 그래서 곧 천국길로 구원 얻게 하는 이 복된 사명이 훗날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될 때 내가 좀 덜 부끄럽고 좀 떳떳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욕심이 지나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에 이제 보면은 그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영적 소망의 복음 성과를 위하여 써달라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을 빙자해서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재산을 흡취했어요. 그저 빨아들여 가지고 빼앗았다 이게.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더 빚쟁이 되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사도행전 4장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되어버린 모순을 빚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형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힘을 얻은 사람들은 이 헌금을 해도 많이 하죠. 그래 해가지고 교회 재정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또 목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해 준다 이게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시받아서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게. 그러니까는 목자는 중간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좀 형편 나은 사람들이 모아준 것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 이게. 내가 거기서 또 무슨 명분으로 챙기거나 내게 있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 보태가지고 해준다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신세를 망치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구원파에 속아서 올가미 씌우고 코가 꿰인 사람들 아닌가. 그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도 없고 또 영적인 소망도 없어요. 다 함께 그 사기꾼들에게 코가 깨어서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그들과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요즘 매스컴이 아주 엄청난 그 어떤 화제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이깁니다. 구원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탐심을 위하여 지어낸 말에 걸려들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전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거리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전도를 하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요. 믿는다고. 그럼 교회 나가십니까? 나간다고. 얼마나 나갔는가 하고 20몇 년째 나간다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얼떨떨하다고. 어떤 교회들은 구원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또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 세상 기복에 기대감을 부추겨 줍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벼락부자 되고 또 예수 믿으면 암이고 뭐고 간에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저 공짜로 싹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현실적인 욕구를 자꾸만 그 어떤 기대감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요즘 설교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제쳐놓고, 그러니까 당신 교회 20몇 년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글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목사님이 아시던가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그러면 당신 교회에 헛다녔다고. 그럼 그 사람이 거기에서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 어떻게 얻느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로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받아 죽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receive in my heart라고 내 심령에 영접한다 이게. 그러면은 당신은 그 즉시 구원을 얻는다고. 이 사람이 얼떨떨하다 이게. 회개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해야 그 회개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로 그저 무슨 죄도 지었고 무슨 죄도 지었고 쭉 얘기해놓고 이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실 때에 회개를 하면은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진실성을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회개한 죄는 다시 되풀이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된 입술로 오늘 새벽 기도회 때 회개하고 아침 먹고 나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베드로서 기자인 베드로가 말했듯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 뒹구는 것과 같다. 그게 무슨 회개냐 이게. 한번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온전하고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죄는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그 회개의 진실성이 끝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이 시키시는,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성령 받지도 못했고, 그러니까는 거짓을 위해서 꾸며낸 말, 그건 탐심을 위한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에요. 이거 다 당신 거라고 하면서 등기는 전부 자기 자녀 손들에게 그 뭐 처남하고 전부 그렇게 했다 이게. 그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아직까지도 빚지고 거짓처럼 가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거꾸로예요. 성경에는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내놓으면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전달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거꾸로입니다. 그 말을 빙자해서, 그 말씀을 빙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것을 노략질한 거죠.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과 같은 것이라,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삶을 통째로 끝장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째로 끝내버리게 만든다. 또 이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 혀가 사탄에게 쓰임받을 때에 그 혀로 사탄이 하게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만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얘기했죠. 경상남도에 덕유산이라고 있어요. 전라도엔 지리산이 있고 옛날에 거기 빨치산들이 있었습니다. 6.25 때에 그 밑에 있는 어떤 동네에 이제 그 시아버님하고 또 아들 내외하고 그 아들도 외동아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손자들하고 같이 사는데 해필 생일이 6.25 직전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가 시아버님 회갑이었답니다. 육순 잔치를 이제 했어요. 그 며느리가 착했어요. 아주 효부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난리통인데 그 빨치산들이 한창 득실됐던데, 그런데 그때 이제 시아버님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식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도 이제 연락책이라고 하는 공비들이 빨치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덕유산에 있는 아지트에다가 오늘 어느 동네 아무개 집에 그 회갑 잔치 하느라고 돼지도 잡고 음식이 푸짐하니까 내려와서 진탕 먹고 챙겨갈 만큼 가져가라. 그러니까는 공비들이 왔습니다.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아주 엄청나게 먹고 가지고 갈 만큼 챙겨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할아버지는 이제 그 다날 아침이 됐는데 이제 그 아들 내외가 그 파출소에 그 옛날엔 지서라고 했습니다. 지서 송경들하고 그 면 사무소 직원들하고 이제 동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아버지 회연을 회갑 잔치를 베푸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 할아버지가 이 모두 권하니까는 이 자기는 평민이었는데 아니 지서장이랑 뭐 면장이랑 자꾸 내 잔 한 잔 받으시라 하니까 그만 신이 나서 퍼마시고는 얻어마시고는 그만 취한 거예요. 취해가지고 나는 오늘 참 며느리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나 같은 걸 이렇게 후대해서 내 음식이지만은 술잔을 올려주고 해서 기분 좋다고. 그러니까는 누가 물었어요. 그 이제 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다녀가셨느냐고. 그러니까 아 그럼요. 어젯밤에는 어젯밤에는 공비들이 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후하게 대접을 했는지
실컷 퍼먹고 마시고 잔뜩 챙겨가지고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지서장이 눈이 뒤집혀집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같이 왔던 부지서장을 보고 지시를 합니다. 이 집의 며느리 지서로 잡아오라. 그 이제 며느리는 효도하다가 시아버지가 취중망언으로 그 며느리를 죽였습니다. 그 며느리가 잡혀갔어요. 그때 며느리가 한 4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게 잡혀갔어요. 그 지서 뒤에 사쿠라 벚나무가 쫙 있어요. 그 벚나무 옆으로 뻗은 가지에다가 발목을 지게 밧줄 같은 걸로 매가지고 거꾸로 매 달았어요. 치마도 다 드리워지고 꼴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두들겨 패면서 언제부터 공부하고 통했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누구하고 통했는가? 뭐 통한 일이 없으니 대답을 할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저 만일 우리를 고발하든가 또 푸대접하면은 이 집을 몰살시키고 불지를 거라고 막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며느리는 이틀을 거꾸로 매달린 채 얼마나 몽둥이로 얻어맞았는지 매달린 채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우리 역사적 비극의 한 토막이지만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 18절에 있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해가지고 취중망언이라고. 그러면 술김에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바퀴마저 불사른다. 이 송두리째 태워 죽인다. 그 사라는 것은 지옥불에서 난다. 왜? 그런 혀는 마귀가 이용해 먹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만든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까지도 또 해물도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시아버지의 혀가 마귀에게 붙들려 쓰임 받는 과정에서 며느리를 죽이는 독을 품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 뒤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저주도 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이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을 내다가 또 쓴물을 내다가 할 수 없는 것 같이, 그 짠물을 내는 샘은 계속 짠물만 나오게 돼 있고 단물을 내는 샘은 계속 단물이 나오게 마련이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동으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서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복된 복음의 나팔수로 입이 되고 혀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입, 그리고 자기를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안을 기분 나쁘게 했거나 내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거나 내게 물질적 피해를 끼쳤거나 또
이제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될 때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막 남들에게 나쁘게 악담을 하고 한다 이거야. 그게 자기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보냈다 이게. 그리고 자기가 다시 기준이 되어버린 거야, 예수님 없이.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영원한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주 대신 예수님 모신 입장에서 달라질 수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예수님이 내 모든 것 되신다. 그분이 내 생명이시고 내 호흡을 주시고 또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예수님 알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내 입장이다 이게. 그렇게 될 때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입장을 따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누가 내게 뭐라고 하든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을 내가 원수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모함하고 악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아무개가 내가 주님 모신 이유로 나를 미워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내게 피해와 고통을 주었는데 내가 원수 갚을 입장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내 모든 것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 입장은 예수님의 입장과 하나 되기를 힘써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면서 그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전달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 사람이 진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체질의 성도구 신앙인이라. 그러자면 교사가 그렇게 먼저 자기가 먼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시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구역장도 그래야 하고 권찰님도 그 정도 돼야 하고 조장, 교구장은 더 그래야 하고 교구 담당 목사님들은 더욱 그래야 한다. 이렇게 더욱 그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청산유수처럼 잘잘 외우고 잘 가르치는 것처럼 해도 그 사람의 생활에서 말이나 행동이 자기가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반대되게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가짜고 거짓 스승이다 이게. 그러지 말아야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몇 구절, 5구절밖에 안 되지만은 다윗이 쓴 시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즉 천국 갈 사람이 누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리까. 하나님 은혜 보장으로 살 사람이 누구겠는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참소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 이 얘기를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소하는 겁니다.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회방치도 아니하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된 자가 마귀 앞제비로 이성을 잃은 것처럼 교회를 대적하고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인생들을 멸시할 줄 알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을 가장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자기에게 부담이 클지라도 변함없이 시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서원했다, 맹세하고 약속했다. 이게 어떤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남은 평생 살리시는 날 동안 내 인생을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 고쳐주셔서 죽을 목숨 연장시켜 주셨다면 그 인생은 자기에게 아무리 부담이 돼도 그 서원한 것을 생활로 실천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급할 때는 서원해놓고 해결받고 나면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 입 싹 닫고 그저 전혀 서원한 일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인생은 가짜 신자지요. 하나님을 이용의 목자는 이용의 대상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시고 마시겠는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입으로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속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주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생애로 헌신하겠습니다 했으면 하라 이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계속 함께 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구원은 지속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그 누구에게 이자 많이 주겠다고 은행에 넣어놨던 돈 찾아가지고 주었다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당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형제에게 도와주겠으면 그냥 원전 주고 형편 피면은 되돌려 주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아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아니하고 이자 붙여가지고 어떻게 거기다가 기대를 걸고 욕심으로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안 갚으면은 이제 죽일 놈 살릴 놈 원수 쥐고 어쩌고 한다 이게. 그건 자기가 기준으로 자기 허욕이 속셈에 의해서 자기가 친 거물에 자기가 걸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먹고 무죄한 자를 해롭게 아니하는 자라. 이런 일을 지금까지 쭉 열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려주실 것이다.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오늘